노만 커진스, 여러분도 돌아가셔가지고 네이버에 노만 커진스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노만 커진스라는 분이 1960년대에 UCLA 의사였다는 거니까 지금은 뭐 은퇴했겠죠. 이 UCLA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그 의사 선생님인데 러시아 모스크바를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모스크바 갔다 온 뒤에 척수염이 생겨가지고 그 척수염에 걸리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뭐 그때도 생존 확률이 0.2%, 99.8%는 뭐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니까 자기 자신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쓴 그 명저가 Anatomy of the Illness, 질병의 해부라는 그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책이 나와 있어요. 신비로운 마음과 뭐 치유의 능력, 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원저 제목은 Anatomy of the Illness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그 척수염이 온 이유를 분석을 했더니, 첫째는 의사로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둘째는 64년 그 모스크바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거기 오염된 환경 가운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열흘 동안 또 고생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척수염이 왔다는 진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척수염 환자로서 최고 병원에 입원을 했겠죠. UCLA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좋은 휴양소로 옮겨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자 질병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그렇게 노만 커진스의 를 처음 연관 검색어를 이렇게 가보면 중환자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기계는 첨단 기술로 제대로 이렇게 대처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가보면은 면회 시간도 딱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산소호흡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요. 중환자실은, 또, 요양병원이라고 있잖아요. 요양병원하고, 현대판, 죽음 대기소예요. 네. 중환자실에서 살아나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양병원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환자실 가는 거, 요양병원 가는 거는 일종의 고려장입니다. 집에서 못 돌보니까 병원으로 보내고 요양병원 보내는 건데, 죽음 대기소죠. 고려장 맛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 가게 되면은 거기 가지 말고 집에서 죽는 게 낫다는 게 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경험인데, 요양병원도 마찬가지. 그런데 노만 커진스 박사가 좋은 환경인대로 옮겨가지고 그야말로 나름대로 의학적인 상식에 기초해가지고 좋은 음식, 간소한 음식, 야채, 과일 위주로 식사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상식이 있으니까 이걸 대처하는 데는 비타민 B5인가요? 그거하고 비타민 C를 처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99.8%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척수염인데 완전히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체험을 그 책을 써서 발표한 거죠. 그리고 그 비타민 B5하고 비타민 BC가 비타민 C죠.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가지고 캐나다의 무슨 병원에 그 책임자로 갔는데 그 중환자들이 오면은 야 무조건 비타민 B5하고 비타민 C 처방을 해라. 그래가지고 굉장한 그 성과를 특히 그 암 걸린 사람들한테는 그 비타민을 1000ml씩 12번 하루에 12번 그 10,000ml가 그람이 되는 거예요. 처방해라. 그래서 막 암 환자들이 낫고 그 소문이 막 그 캐나다 전부에 퍼지면서 어느 병원에 가면은 암 환자가 살아 돌아온다.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비타민 C의 경우는 수용성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이왕재 서울대 교수가 요새 비타민 C 전도사인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왕재 교수 치면은 많이 나오죠. 근데 비타민 C가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산화. 산화라는 게 뭐예요? 쇠가 녹쓰는 게 산화라고 하잖아요. 인간도 녹슬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C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장수하기 시작한 게 제주도의 감귤이 양산되면서 본토로 제주도 감귤이 넘어와서 제주도 감귤을 사람들이 특히 감귤이라는 건 겨울철에 많이 먹게 되잖아요. 겨울철에 감귤을 먹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장수하기 시작했다. 그 감귤 오렌지 속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타민 C를 먹고 속이 쓰린 사람들은 좀 위가 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밥을 먹은 다음에 비타민 C를 먹으면 된다. 그 속이 쓰리지 않답니다. 여하튼 정상인들도 하루에 비타민 C 3알 정도를 먹는 게 좋다. 비타민 C를 하루에 3알 먹으려면 8시간 간격으로 먹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 먹고 한 중간에 하나 먹고 자기 직전에 하나 먹으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타민 C가 항산화, 우리 몸이 산화된다는 거는 녹이 슬고 썩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타민 C를 먹으면은 그게 대처가 되고 그래서 면역 지수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왕재 교수 얘기는 백신 맞을 거 있습니까? 비타민 C 부지런히 먹고 환경을 잘 여기 우리 이 교회 환경, 이 아파트 환경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음식 조절 잘하고 너무 지방, 고기, 육류 많이 먹지 말고 누가 그러잖아요. 절대 소고기는 사 먹지 말아라. 소고기는 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 아주 건강에 안 좋은 것이다.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낫다. 제일 좋은 건 오리고기 아니면은 어류, 사시미, 해 종류다. 해나 오리고기는 사서 먹어라. 근데 돼지고기는 누가 사준다면 먹고 소고기는 누가 사준데도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아라 그러는데 요새 하여튼 건강에 관한 그런 중요한 시대인데 건강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건강 키를 열쇠를 쥐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수한다. 그게 제 확신인데요. 하나님 편에서도 저 사람이 전도하려고 움직이네. 그러면 저 사람 남겨둬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절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움직이면은 하나님 우리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죠. 그런데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 진리 없이 이 우주 삼라만상 지구 인류들이 존재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우주 삼라만상 인류로 하여금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진리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진리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피조물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사랑하지 않느냐? 제가 유튜브를 한번 만들기 시작하니까 유튜브를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그래서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셨다는 것이 복음이다. 이걸 왜 못 믿겠느냐?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 십자가 사랑의 메시지. 우리 인간들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서 자녀를 사랑하려는 부모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목숨 바쳐야 별일이 없으니까 이제 긴가민가 하고 안 바치는 것 뿐이지. 내가 죽어서 내 자녀가 산다 그러면은 죽을 수 있는 부모들이 많을걸요? 어떤 아버지가 고향 산속 같은 데더라고요. 거기서 지내는데 젊은 아들이 세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거기 산에서 시작한 게 뭐냐면 아들을 생각하면서 1000개의 돌탑을 쌓겠다. 어마어마하게 탑을 쌓았어요. 돌탑을. 그거를 이거 왜 쌌어요? 그러니까 PD가 물으니까 첫째는 이 산 골짜기에 돌이 너무 많은데 이 돌을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돌을 치우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보니까 그 아들 때문에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가 여기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쌓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그렇게 입으면서까지 쌓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돌탑 쌓는데 미쳤어요. 1000개의 탑을 쌓는 게. 얼마나 그 아들을 잃어버린 상처가 깊었으면은 그 돌탑을 쌓으면서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더덕이며 취나물이며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따는데 산삼을 딱 발견해가지고 두 뿌리를 캐가지고 PD 한 뿌리 주고 자기 한 뿌리 먹고 그러더라고요. PD가 감지덕지해가지고 근데 당신도 같이 고생했으니까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러면서 자기 옛날 얘기를 하던데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사실 부모가 내가 죽어가지고 너가 살 수만 있다면 장기 기증도 다 부모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이 사랑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 복음이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젖 먹는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 늘 잊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게 어머니인데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잊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결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잊지 않고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기독교인들이 조금 못된 건 뭐냐면요. 내가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 오소독스, 프로테스탄트들, 이렇게 교회사를 보면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만 그 천국을 가게 하고, 다르게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이라 가라. 파문하고 막, 저주하고, 종교 논쟁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펼쳐지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요나를 얘기하시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의 전도를, 이게 이제 누가 보면 11장 부분에 가면 나오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니 마지막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망하기를 바랬는데 막 하늘에서 불비락이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처럼 망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그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애들도 수만 명인데 걔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바르게 선하게 산다면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생각하고 전도 안 하면 그거는 마치 한 달란트 한 문화를 파묻어 놓은 사람 같아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거는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걸 우리 늘 생각하고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이면은 땅의 일도 형통케 하시고 도와주시는 생생한 체험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말이 나온 김에 일본 선교여행을 오사카 교토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때도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지 우선 날씨가 쾌청한 거예요. 여행이라는 게 갔는데 비 오고 막 그러면은 꽝이잖아요. 일본 선교여행 갔는데 이제 여행사 여행이었는데 야마가타 저쪽에 동북 지방이었는가요? 그쪽에 한번 갔는데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어요. A 코스는 좀 비싸고 버스도 좋고 그래요. 근데 B 코스는 좀 저렴하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B 코스를 샀거든요. B 코스를 사가지고 움직이는데 A 코스 사람들이 어느 관광지 산에 올라가는 버스도 좋고 막 갔다 가는데 A 코스 사람들은 막 비가 내리고 구름 껴가지고 하나도 못 보고 그냥 돌아왔다. 근데 우리는 코스가 B 코스는 A 코스하고 좀 달라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올라갈 때는 막 화창하고 얼마나 5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높은 산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만년설이 쫙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그래서 막 희희낙낙하며 막 전도지 나눠주고 이제 제가 일본 책자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눠주면